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인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어기면 심하면 이제 죽여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막론하고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권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기준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한테는 법이 있죠. 헌법. 그러나 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따르나요? 그렇지도 않죠.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는 있지만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내 기준, 내가 따르는 어떤 정말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예배 시간은 1시간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1시간. 성경에 나온 기준은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예배는 1시간 정도만 드려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1시간 10분 정도 드렸어요. 그럼 이걸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갖고 계셨던 분은 이제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1분, 2분, 3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진다는 거죠. 이 기준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기준이어도 그걸 내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기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기도 해요. 이런 게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누구나, 이건 누구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저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저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1시간만 드려야 되는 예배를 너무 길게 드린다. 혹은 너무 짧게 드린다. 1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다 보면 이제 밉겠죠. 오래 설교하는 목사님이 싫고 같이 그런데도 그냥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싫고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리를 이제 뒤바꿉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헷갈리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나마 이전 세대에는 보편적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 그런 기준이 그냥 딱 얘기하면 어느 정도 딱 누가 정해놓은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기준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요새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하고 좀 대화 많이 해보십니까? 저도 자주 하진 않지만 애들을 만나보면 가수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울 보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뒷짐지고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야 그러시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간 애들 중에 한 해에 20억씩 벌고 호텔에서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얻고 다니죠. 성공했다 하면서. 이렇게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한 예만 든 거지만 완전히 이제는 기준이 다 달라요. 또 한 가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고 식견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전에는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라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다 믿진 않아요. 자기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기준에 대해서. 더불어서 권위라는 것도 이제는 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기준, 율법이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게 다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근데 그냥 서로 다른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러기에는 그런 기준들이 서로 부딪힐 때 아주 살벌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세요 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좋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FM이에요. 딱딱 지켜요. 그냥 정해진 규칙을 딱 지키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서로에게 예의도 지켜야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좋은 사람. 자, 근데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규칙 안 지켜요. 그리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해요. 슬슬 대충 해도. 근데 결과는 돼요. 어쨌든. 그러면 저 사람이 일한 결과물하고 내가 일한 결과물하고 똑같은데 규칙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하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힘든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엔 또 좀 그렇고 힘든 사람.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게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다 어기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 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좋은 사람인데 미워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조차 굉장히 이제 기준이 많이 상대적이 됩니다. 그나마 뭐 회사는 그렇게 일이라도 되면 됩니다만, 그렇죠? 일 잘 못하는 좀 뭐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결과물을 내면 안 잘려요. 회사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뭐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말하는 네 가지가 실종되신 분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상종하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밉상인지 하는 말마다 그냥 입을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앞에 나서서 믿음 좋은 척은 되게 해요. 그럴 때 막 그냥 소름이 막 돋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뭐 조금 뜯어보면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을 뿐이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자. 뭐 다 주님이 구원하셨다는데. 근데 또 보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말 한마디 톡톡 하는데 그게 막 여기 와서 비수처럼 막 꽂혀요.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긴 한데, 그냥 다른 거긴 한데, 다르니까 사랑하고 이해하세요 한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인생의 기준, 도덕적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자유의 기준,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랑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율법을 어긴 한 사람이 잡혀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과 5절 읽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기준이 아주 확실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와 말할 때, 대화할 때 그냥 그 말만 가지고 대화를 하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틀을 짜놓고 대화를 합니다. 내 기준이죠, 그게. 그래서 그 틀에 내 말도 실어서 하고 그 틀에 상대방의 말도 끼워 맞춰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요.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돌아가요. 그래서 두 수, 세 수를 앞서서 생각하고 말을 해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피곤한 일인데 그렇게 해요. 추측하고 해석하고 그럴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분명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거야. 이런 걸 본능적으로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생각을 계속 해요. 자기 기준이 분명할수록 더 그래요. 이런 대화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대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대화가 아니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답정너. 요새 애들이 말을 다 줄여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답정너 뭔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런 뜻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넌 대답만 하면 돼.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이 답정너를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넌 대답만 하면 돼. 근데 네가 무슨 대답을 해도 넌 죽을 거야. 이런 겁니다. 이 답정너는 하나님에게도 답정너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죠.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뭐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면서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느냐?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게 맞냐 틀리냐 하면서 듣느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을까요?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여인을 돌려 때려 죽이는 것이 옳다, 이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끼리 종교 재판을 해서 사형에 해당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면 로마에다 고발하면 돼요. 저 사람이 감히 로마 법정의 권위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사형을 자기가 언도했다 라고 고발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백성들에게는 봐라, 너희들이 따르는 저 선생이 저렇게 사랑이 없다, 그냥 죽이랜다,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예수님이 그냥 놓아주어라 그러면요, 아니 율법을 어겼는데 간음했는데 놓아줘?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불법이지만 내로남불, 또 오늘 자꾸 줄임말을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짜맞춰 놓은 기준에 완전히 그 덫에 걸려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몰아세우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이비를 때려잡아야 된다, 함정에 빠뜨려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시도가 왜 문제인지 틀렸는지 보시면, 간음은 혼자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죠.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근데 오늘 여자는 있는데 간음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설명 안 하니까 저도 더 설명 안 하지만 이상하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7장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초막절 끝날에 하셨고, 그 끝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초막절 첫날하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8일째는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감람산으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2절은 다음날 아침에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 여자는 미리 잡아서 가뒀다가 데려온 게 아니라면 안식일 아침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뭐 그 전날 했다 그래도 명절, 절기에, 초막절 절기에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안식일도 범하고 절기도 범하고 간음도 범한 사람인데 남자는 없어요.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지금. 물론 뭐 남자가 그 자리에서 그 남편에게 죽었는지, 근데 뭐 남편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명절 끝날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거짓말해요? 거짓말 하죠. 근데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주일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운전하고 막 교회 오시다가 누가 앞에 팍 끼어들이시면 이런 뭐 하세요? 욕하세요? 평일에는 하시는 분도 주일에는 교회 오면서는 안 하시려고 애를 쓰시죠? 우리가 그 정도 양심은 다 있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준이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기준이 근데 율법인데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게 되죠. 거짓 증언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 어기게 되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얘기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이나 모임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다툼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사랑하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티를 내고 안 내고 차이뿐이지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다가 틀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한번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네가 감히 반대를 하느냐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막 이제 나의 이제 교회 짬밥을 자랑하는 분이 딱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가르치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공동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버려서 밟아 내팽개쳐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제가 심하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탁 믿어버리면 그때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은 기억도 안 해요. 내가 먼저 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되갚아주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걸 막 탓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소문내고 평가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것의 정체도 처음 말하기 시작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잘못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날 때는. 그래야 이제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나름대로 선량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없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잘 안 고쳐져요, 이런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원래 말세 종말이 올 때까지는 다 완전하지가 않고 불완전하니까 그냥 이해해. 참고 넘어가.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믿는데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아가.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가 원래 그런 거라고 난 그런 거면 안 다녀. 이래버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자체 방학하신 분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문제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떤 안 좋은 교회의 문제일까요? 어떤 안 좋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잖아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들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문제는 내가 그렇게 그 갈등 상황과 위기 상황과 또 나의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1시간이다라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은 1시간 넘어가면 하나님 예배 못해요. 예배가 더 중요한데 1시간이라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 못한다는 그 기준,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은 듣지 못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막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기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다 유교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가 십계명, 일계명을 외워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기준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게 다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저 사람 집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장로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우리 갖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 특별 저녁 기도회만 해도 여러분 매일 오는 분이 안 나오는 분,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가자고 탁 하고 그렇게 독려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매일 나왔는데 저 사람은 하루도 안 나오네. 이러면요. 그 선한 게 우상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겪고 사실 이 시대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교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참 너무 아픈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6절에 보시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십니다. 바닥에 뭘 쓰시는데 왜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 것 같아서 이 지금 급박한 상황,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 바닥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가늠한 이 여인은 죄인이 맞고, 죄를 지으면 죽음 마땅하다.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데 이에 일어나 말씀하시는데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딱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쫙 정리가 돼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손을 들고 있네. 아무도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중간에 여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다 돌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을 보시겠죠? 목사님, 빨리 목사님부터. 목사님 죄 없잖아, 빨리 쳐.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밖으로. 못 치니까, 저는. 그 다음 누구 보시겠어요? 장로님 죄 없잖아. 돌로 쳐. 장로님 나갑니다. 권사님 죄 없잖아. 권사님 돌로 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단체로 회개하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저 선생님 먼저 돌로 쳐보세요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못 치겠는 거예요. 왜 못 칠까요? 자기들은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막 그러니까 사실 죄 없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완벽하게 살거든요. 근데 왜 못 칠까요? 왜 못 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그렇게 착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못 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로 때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 기준이 겨우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하나로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감화를 받고 떠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떠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가서 닿았다는 거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에 가서 닿았고 그 사람들이 하려던 행동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던 그 기준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의도하셨을 거고 예수님의 기준은 어쨌든 예수님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더 옳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더 옳고 나를 공격하고 막 억울하게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꼬리를 말고 깨갱하면서 도망가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꼴 좋다. 다시 오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예?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자식들 혼 좀 났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 말씀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또 쓰세요? 뭘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을인자를 쓰셨는지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떠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뭐 떠나고 말고 관심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는데 10절 보시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물으십니까? 이걸 보면 몰라요? 다 같잖아요.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묻습니까? 여자에게? 왜 이걸 물으실까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있느냐 없느냐? 왜 물으실까요?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정답을 강요하는 시험 시간이 아니니까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런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물으셨을까요? 답이 뻔한 질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갔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뻔한 질문인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더 나은 기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의로운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의로운 기준은 없습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의롭고 좋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형제고 뭐고 없어요.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막 날리고 막 난리 나요. 제가 요새 좀 되게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너무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런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분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못을 한 놈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바로 잡아야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도 하고 해야지. 해야죠.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맞고 그렇게 할 분들은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잡아지니까. 가만히 놔두면 뭐 그 악이 그냥 뻗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둘이 싸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는 맞아요. 따르는 건. 근데 뭡니까? 문제는 돌을 들고 있어요. 미워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자고 하는 거는 기독교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다 들고 일어나라고 설교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회운동이고 정치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돌을 들고 있는 그 시점에서 벌써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모두 죄가 있잖아! 하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모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에게조차도 그 죄의 어떤 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여인이에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 죄인이지? 너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안 하세요. 너 내가 이렇게 구해줬지? 뭐 내놔? 이렇게 안 하세요. 생색도 안 내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만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자가 받아야 될 돌멩이를 누가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가 다 맞으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이 여인을 위해서, 죄인인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 기준 포기 못하고 때로는 막 남 미워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고 정말 그 기준을 우상으로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모든 사람이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있으면 일단 고장난 겁니다. 그렇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미워하고 있으면 일단 뭔가 고장났어요. 내가 너무 옳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만큼 미워요. 고장났어요. 내 기준을, 정말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고장났어요. 주님이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원래 있던 기준이기도 하고 새롭게 이루신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신 거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는 그 사람은 아마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활동할 겁니다. 거기서 그냥 스스로 그 미움에 막 사로잡혀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뭐예요? 사랑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온전히 감동하시고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품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내 기준을 다 버리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선한 기준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선한 열정, 열심, 노력하고 이런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삼아 다른 사람 미워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 포기하지 못해서 죽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십시오. 모든 기준 위에 뛰어난 기준이신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그 모든 기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어떤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늘 유효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이 찬양의 고백은 욥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형편 괜찮을 때 하나님 다 믿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 그의 부인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와서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돌아가면서 괴롭혀요. 욥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의 충돌이죠. 자기 의의 충돌입니다. 자기 의끼리 막 부딪히니까 거기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요, 부인은요, 뭐 미워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자기 의가 충돌하는 세상, 사람마다 가진 기준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에서는 사랑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프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프고. 저는 이런 문제가 노력해서 해결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해결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막 절망하면서 울고, 주님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그런 사랑은 못하겠는데요. 주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 내 기준에 안 맞는데 어떻게 제가 품으라고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하지 않냐? 난 너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못하는 그 사랑을 나는 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하라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을 그냥 하라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에 쓰는 사랑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로 치며 돌로 맞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하나님 정말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것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분노에 차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황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바알세불과 아세라를 섬겨서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종시켰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공의가 무너졌고 그래서 황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확장하는 길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뭘 하면서 사랑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은혜 받아서 움직이자고, 사랑으로 하자고 늘 호소합니다. 제가 다 맞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우리를 또 더 상처 입히는지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 우리가 정말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